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시편 119편 보시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 고난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아닙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계속 목사들이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이걸 견뎌나갈 수 있죠.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산을 오를 때 서로 격려하면서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곧 정상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이 끝나면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이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도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포로된 상황이란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곧 끝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이제 11번째 연이죠.
카프로 시작합니다. 그 영어의 K음과 같은 카프로 시작하는 연인데요. 이 첫째 절과 둘째 절, 81절과 82절이 모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요. 칼라, 다 써버렸다, 소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피곤하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다 써버렸다, 안에 있는 것이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구원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영혼을 다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소진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의 안위하심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곧 이 전염병이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죽 부대가 훈제가 되어버리면 이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가죽 부대 안에는 보통 뭐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액체를 담게 마련인데, 그게 연기 속에 훈제가 되어버리면은 다 갈라지고 딱딱해져가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그 안에 것이 다 새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몸을 가죽 부대라고 비유하고, 그리고 이 몸 안에 영혼이 차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액체고,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가죽 부대인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써버렸어요. 피곤했다, 다 써버렸다. 칼라, 다 써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나는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에서 포도주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가죽 부대는 연기를 쬐어가지고 다 부스러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 지금 거의 시체입니다. 주님, 저 지금 완전히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시체와도 같습니다. 오그라들었고 금이 가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렇죠. 곧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주님, 제가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저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참된 구원과 안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고통의 날만 이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시체처럼 됐지만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죠.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자기가 진짜 연기 가운데 있는 가죽 부대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이 들어오고 포도주가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고 부스러져 버린 것 같은 그 가죽 부대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연은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카프 11번째 연이죠. 그리고 12번째 연인데요. 라멧, 그 엘 음이 나는 건데요. 르올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으로 89절이 시작돼요. 이 영원히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90절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르도르입니다. 르도르 와도르인데요. 르도르 와도르는 대대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대대에, 이것이 이 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카프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그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탄식하면서 자기가 지금 시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라멧으로 넘어오면, 12번째 연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천지가 막 운행이 되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나타나고 그 계절들이 지켜지잖아요. 그 모든 자연 법칙들이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규례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이 천지가 지켜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구나. 나는 비록 고난 중에 멸망할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비록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아니하신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원히 나와요. 89절에서도 영원히 하고 시작됐었고요. 이렇게 93절에서도 영원히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법도를 주셨다. 그런데 8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93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나도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악인들이 계속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녀석을 죽일까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다 곧 끝난다 이거죠.
아무리 저들이 강력해 보여도 다 끝이 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은 한계가 없이 넓으니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그 적용 범위가 있고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온 세상 만물에 다 적용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직 말씀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쓰러져도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성취하고 이런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진리를 붙든다? 그건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고대 문서가 지금 AI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지금 그 가치관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지, 내가 왜 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이 고난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일깨워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가운데 그 진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지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야말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